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1절 2절과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과 2절 그리고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날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가는 그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슬픈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마을 어귀에 있는 뭘 가져오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자기 옷가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도 꽃꽂이도 지금 종려나무 가지로 되어 있죠.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뿌려놓고 예수님은 그 길을 위로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소리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는 이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울려 퍼지는 함성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며 환호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 몰래 지금까지 행적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조용히 들어가셔도 될 일인데 왜 사람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답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영광이로다. 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 사람들이 외쳤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은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26절에 근거한 외침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이 시가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혹은 특별한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인데요. 이 시를 다윗이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축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지난 5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5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 2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호했던 그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 아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 그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는 누구이고 그가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관점으로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구약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에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미 살펴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영영이 장수하리라. 그 땅에서 큰 나라가 되어 많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을 주는 민족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언약과는 조금 다르게 조건이 붙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들이 완전히 지킬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본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삼겠다 하신 것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것들을 주시냐면 다윗의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예루살렘이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대적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시리라.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들이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지금 성취되었나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땅이 없던 나라가 어느 순간 땅이 있는 땅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큰 민족으로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많이 알려졌죠.
단순히 나라만이 아니라 전쟁 때문이라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지금도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은 과연 다 실패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만 하나님께서 각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해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나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서 주신 언약이라면, 또한 그것을 물리적인 어떤 백성과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백성과 나라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류와 이 세상,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외쳤던 환호의 이유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한 자주독립이기 때문입니다. 자주독립.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감정이 벅찬 단어이죠. 일제시대들을 겪어서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해서 자주를 갖고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주독립국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로마라고 하는 지배국가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 너와 내 후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들은 기억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최대 강성했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집어삼키고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당시에 그들이 이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라는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끝없는 영토와 풍요로움, 그리고 수많은 나라가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이유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종료주일이지만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 앞으로도 영광스러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리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며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다른 민족하고는 상관없이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것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즉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이 맞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절 2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 이스라엘에 통해서 고백받기를, 소리 듣기를 원하셨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과연 똑같이 외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꿈을 가지고 외쳤지만 주님은 그들의 환호성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그대로 받으시고 지나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환호에 대해서 답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물리적인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외쳤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를 알고 그들의 환호에 답을 하길 원하셨다면 어떻게 입성을 해야 할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몇십 마리가 되는 명마가 이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입성하셔야 합니다. 대단한 군대를 이끌고 입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저분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패권을 차지할 만큼 강대한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완전 반대의 모습을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언약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모욕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천한 자리고 가장 상상할 수 없는 힘든 그런 자리, 그 가운데 3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죠. 인간이 죄를 회개받기 위해 소와 양을 죽여야 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인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인간들이 원하는 왕으로서 오신 것도 아니지만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러나 부활하셔서 인간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초라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서, 그가 모욕을 받을 것이기에,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깔보며 비웃으며 손가락질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처럼 보이지 않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결코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면, 자녀 삼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롤러코스터가 되지 않을까요? 어느 날은 내가 좀 믿은 것 같으니까 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쁨이 올라갔다가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니 살지 못한 나의 모습 보며 이래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지옥 가지 않을까? 라고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 롤러코스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도저히 나의 행위로, 나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 욕심과 욕망, 재물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 앞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가 왜 고난과 갖은 모욕을 당하셔야 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하심을 보이셨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죄를 고백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9절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의의 문을 열고 그 의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을 누구로 삼겠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시편 118편에 기록된 사람들로부터, 건축자로부터 버림받은 돌, 즉 사람들이 침뱉고 때리며 조롱했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의 기준들,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비록 종료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가난한 자처럼, 천한 자의 모습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환호,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이 외침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외쳐야 할까요?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늘에서는 평화고 높은 곳에 영광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여전히 이 외침을 종료 주일 때마다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28절,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환호는 바로 이 환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여드린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는 이 외침, 우리가 종료 주일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외침이 있기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라는 그 감사의 삶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주님에 따라 하나님, 우리도 같이 주님의 삶과 동참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입성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